어느 날 C.S. 루이스에게 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심오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인간에게 고난이 있어야 합니까? C.S. 루이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타락한 인간이 고난마저 없다면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라는 대답입니다. 인간은 고난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꼭 책을 읽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나마 어려움이 있으니까, 고통이 있으니까, 아픔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신앙은 고통이 있든 우리가 평안하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중요하기에 하나님은 가끔 고난이라는 툴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난, 이건 말하기조차 힘들고 어려운 단어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역할을 한번 우리가 오늘은 생각해 본다면, 고난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분명하지만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그리고 터를 견고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물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거기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도 있지만 꼭 고난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에 관해서, 또 아픔에 관해서 여기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과 내일 예레미야가 참 읽기 힘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되는데 이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모든 기업이 이제는 다 이방인들에게로 돌아가 버리고 자신들은 고아처럼 이제 내팽겨치게 되고 기진하여졌다라고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조상들이 죄를 지었는데 이제 죄 지은 조상들은 다 죽고 없어지고 그 후손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고 있지 않는가? 굶주림으로 피부가 검어지고 청년들은 맷돌을 짚고 다시는 노래하지 못하고 아이들은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지고 있다라고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참상을, 한 나라의 지극한 어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패한 나라와 전쟁에 패한 백성들은 참혹한 고통을 당하지요. 나라,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가 무너지니까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를 위한 기도, 이것은 결코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고 고국을 두고 왔습니다. 고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특별히 6월 아닙니까? 나라를 더욱더 생각해야 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리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멕시코 하늘문 교회를 위해서도요, 그리고 웨일즈 땅을 위해서도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밟아 나가야 할 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주권을 빼앗겨 버리니까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힘들고 또 생명과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그 일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들어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물론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동시에 이 백성들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지만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잃어버린 모든 것은 회복할 수 있다고 백성들에게 다시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키는 이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고통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금 기도하고 다시금 찬양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돌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통을 통해서만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겸손입니다. 고통을 당하기 전까지 겸손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그 겸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겸손,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없는 척 하는 것,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것, 인사를 90도로 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걸 인정하는 것, 오늘도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내 경험치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아프면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것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 겸손의 모습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애썼는데요, 왜 제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나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고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 말입니다. 오늘 시작이 그것이 아니어야 할까 싶습니다. 오늘 물론 우리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계획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가끔씩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방향으로 가시는지요? 일단 계획했으니까 한번 가보는 것인지요? 그리고 나서 후회하시는지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한 번쯤은 내 뜻을 내려놓는 겸손함, 이것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오늘 겸손의 영성이 기도자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리하여 다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먼저 엎드리시는 기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하루 일과를 잘 마치고 오늘 저녁에 함께 모여 두나미스 나잇, 오늘 전도서 마지막 장 12장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저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아프신 분들 또 출타하신 분들 위해서, 또 교회가 지금 여름학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캠프 프라이드도 있고 BBS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선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기도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합니다.